고린도 교회는 짧은 시간 안에 급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는 타락한 도시로 유명한 고린도시 안에 소재했기 때문에 고린도시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 안에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되는데, 하나는 타락상이고 또 하나는 분열 양상이었습니다. 이 중에 오늘의 말씀은 주로 이제 분열에 관련된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 분열에 관련된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느낌이 나야 되는데, 하나님 느낌은 다른 것이 아니고 사랑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사람들이 오면 세상 인종에 메마르고 세상에서 상처받고 피곤한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런 느낌이 나질 않았습니다. 왜 고린도 교회라고 좋은 교인이 없었고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은 서로 아주 소문이 날 정도로 서로 분파가 되어서 파당을 이루어 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느낌보다는 인간적인 그런 느낌이 났던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겠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이제 좀 사랑을 서로 하는 교통 공동체가 아니고 서로 싸우는 공동체가 되었는가? 그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제대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돌아서면 싸우다가도 싸움을 중지하고 서로 사랑하려고 애를 쓰고 점점 사랑이 많아지는 그런 공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좀 다녔고 말씀도 듣고 사랑이라는 것도 알고 합니다만은 아직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또 사랑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옛날의 방식으로, 이전에 세상에 살던 방식으로 세상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간질하고 거짓말하고 막 끌어내리고 그렇게 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도요 옛날 방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그 분파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 급선장을 했지만은 여전히 뭐 작은 교회에 머물러 있는 교회였는데, 파당이 왜 이렇게 많은지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더라도 네 가지가 넘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베드로파, 그리고 이제 아무 좀 유명한 사람을 끄집어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그리스도파라는 것까지 생기게 됐습니다. 바울파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은혜파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울 사도는 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행함으로써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은혜파라고 할 수 있고요. 아볼로는 아주 지성파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성경을 잘 교인들에게 풀어서 전해주는 능력이 있었던 그런 하나님의 종이었죠. 말씀파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도 베드로는요 열성파라고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을 내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몸된 교회에서 충성을 하는지. 여러분, 이 여러 파가요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분열하고 경쟁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협력하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바울하고 아볼로하고 싸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바울이 맨 처음에 우리 믿음을 가질 때는 은혜로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으로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너지를 주는 것이 열성이죠. 열정. 그래서 셋이 다 필요한 건데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람이 사는 사회에 파당이 없을 수 없어요. 집단이 없을 수 없고 비슷한 색깔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더 효율성이 강화되고 저들이 더 힘차게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나갈 수가 있는 건데, 파당을 이룰 때의 단점이 뭐냐면은 자기 편은 다 맞고 옳고 하나님도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응집력이 강하면서 점점 배타성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위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서로 보완적인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서로 막 싸우는 겁니다. 나만 옳고 너는 틀리고, 우리는 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희들은 안 받고, 우리는 하나님 편 너희는 아니고, 이러면서 막 싸우니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에게도 선한 것이 좀 있고요, 또 아무리 성자같이 착한 사람에게도 좀 부족하고 모자란 면, 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어떻게 모든 게 다 맞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 파당을 이룰 때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런 겁니다. 바로 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무조건 내 편은 다 좋은 사람이고 다 맞고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또 상대방은 다 틀렸고 다 싫고 다 잘못되고 다 마귀 편이고,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 파당이 되면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파당이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교인들이 믿음의 역사도 짧고 옛날에 그 살아왔던 모습으로 살면서 점점 이렇게 어려운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사랑한다든지 편애한다든지 그들을 칭찬해 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바울 사도는 그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바울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느냐? 내가 십자가를 졌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지 않느냐? 왜 너희들이 이렇게 파당을 이루면서 서로 싸우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면서 하나가 돼야 되지.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러면서 책망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반대파들은요, 바울을 한 파당의 당수로 보면서 이 바울 사도를 대적했습니다. 또 그들은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멸시하고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예 바울 사도를 주의 종으로 인정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요, 뭐 없이 저들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좀 안 좋게 대할 수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바울 사도는 저들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후서 6장 11절 말씀이죠.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다. 이제는 저희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넓은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대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바울의 대적자들은 바울 사도가 설교할 때 말할 때마다 사랑을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요, 아주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 반대파를 공격하는 그런 아주 속 좁은 사람이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바울이 옹졸한 마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저들이 옹졸한 마음을 가지고요, 이 너그러운 마음을 가진 바울 사도를 옹졸한 사람이라고 공격하고 비판을 했던 겁니다. 12절에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좁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 그러니까 바울을 공격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있으면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자기 관점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직선도 곡선이 되고요, 또 삐뚤어진 것도 바른 것이 되고, 하여튼 사람들은요, 관점을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의 관점이라는 그런 필터를 통해 가지고 사실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 사실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결론이 나는 수가 많습니다. 망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못으로 보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본인의 시각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모든 걸 삐뚤리 그렇게 받는 겁니다. 아무리 똑바른 게 있다 할지라도요, 본인이 삐뚤어져 있으면요, 그거 다 삐뚤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경을 파란색 안경을 쓰고 있으면 모든 세상이 파랗게밖에 안 보여요. 붉은 안경을 쓰고 있는 모든 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하셔서 그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이 착한 안경을 쓰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그래 사람을 많이 봐왔습니다. 제가 착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속으로 굉장히 못된 사람인데 좀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서 사람들을 좀 웬만하면 착하게 보고 웬만하면 믿고 그렇게 했는데요, 요 정도 살고 보니까 아휴, 이게 잘못된 건 아닌데요, 이게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 세상이 여러분 아는 거죠. 얼마나 험한 세상이고 도둑놈도 많고 사기꾼도 많고 등쳐먹는 놈도 많고 별의별 희한한 인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분들은 일평생 앞만 보고 그저 전문직을 하다가 그래서 은퇴를 하면 목돈이 생기면은요, 누가 먼저 오냐면은 사기꾼들이 먼저 막 오는 겁니다. 그리고 막 입에 발린 사탕 발림하면서 내가 이거 크게 불려주니 뭐니 하면서 그러면 또 홍 넘어가 가지고요, 탁 털려 가지고요, 노년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착한 안경만 갖고 안 되는구나. 우리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낼 때 전도하러 보내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맞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들이 양처럼 이 착하고 순수하고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데 저 늑대가 우글거리는 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낸 것 같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러므로 너희가 두 가지를 가져야 되는데 하나는 비둘기처럼 순결한 마음, 비둘기처럼 양순한 마음을, 때가 묻지 아니한 순수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은 바로 뱀처럼 지혜로워하라. 뱀처럼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요, 양처럼 순결하게만 하면은요, 세상에 많은 상처를 받고 손해를 보고 피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 아니고요, 한편에 뱀처럼 지혜로운 이런 지혜도 가지셔서 세상에서 피해를 받지 아니하고 승리하고 복받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긍정적인 사람을 사용하시고 또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아셔요. 하나님은요, 뭐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또 내가 내 문제를 아는 것보다 문제를 더 잘 아시고, 주님은요 응답할 방법도 다 알고 계시고 갖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시고 긍정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예를 들면 매는요, 하나님께 벌 받는 거는 3, 4대까지 이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 복, 상은 수천 대까지 이르는 겁니다. 1000대까지. 여러분 이 비율이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 벌이 1000이면 또 상도 1000이고 그래야 맞는데, 벌은 3, 4대까지 이르게 되고 복은 하나님 주실 상은 수천 대까지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정적인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정확히 알지만은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봄으로써 우리가 이게 버젓이 살아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정확히 보시는 그것으로만 우리를 대해 주신다고 하면 우리는 벌써 저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가지고요, 벌써 쫄딱 망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긍정적으로 대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있고 그런 대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면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양처럼 순수한 마음 잃으면 안 돼요. 그리고 뱀처럼 지혜로움으로 보충해야 되고, 그러면서도 구김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어떤 교인들은요, 그냥 너무 맨 처음에 너무 잘했어요. 그냥 너무 믿고 또 믿고 착하게만 했더니요, 너무 속은 거예요. 너무 당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입을 그냥
앙 다물었어요. 내가 이제 절대 안 속는다. 내가 속나봐라. 절대 안 속아. 그래가지고요, 절대 안 속느라고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강팍해지고 더 잔인해지고 더 못돼지고, 여러분 그래서 이 구김살로 삐뚤어지지 아니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롭고 그 순결한 말 잃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은요, 성도들은 이 불신자들의 그 악한 영향력, 세상의 영향력을 받지 말라는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4절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이 말씀은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함께 동업하지 말라, 이런 뜻도 물론 되겠습니다만은 이거보다 더 깊은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세상의 어떤 영향력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도록 철저히 차단을 하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차단하는 것보다도 바로 그 세상의 영향력을, 그런 세상의 사람들과 이렇게 서로 왕래하고 또 교제하고 그러면서 세상의 영향력을 나도 모르게 받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너희의 이 발에 먼지를 다, 옷에 먼지를 털어버리라. 그래서 요즘도요, 이 전도하다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그 사람 앞에 있는데도 막 털어가지고 멱살 잡고 난리가 나는 일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는요, 고지고대로 성경대로 하는 것도 뭐 괜찮습니다. 근데 그건 뭐 먼지를 털어내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영향력, 세상의 불신의 영향, 그 악한 영향이 나에게 먼지만큼도, 털끝만큼도, 터럭만큼도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15절에도 이어지는 비슷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예,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와 우상이 어떻게 서로 상대하실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양립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정말 이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세상에서 죄를 지면서도 회개할 줄도 모르고 점점 악한 세상에서 권모술수로 어떻게든지 출세하는 게 장땡이고 돈 버는 게 그게 힘이고, 그러면서 정의가 아니라 힘이 정의다, 이런 철학과 이런 신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어떻게 이것이 조화가 이루고 같이 살 수가 있겠는가? 네? 여러분 성령과 악령은요,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가치관이 이게 서로 엉킬 수가 없어요. 기름과 물이 서로 이렇게 분리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에 구별되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서로 이렇게 섞일 때 그게 타협이고 그것이 타락입니다. 여러분 이 이단인데 이단하고 우리가 어떻게 섞일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단도요, 그 안에 보면 섞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 살짝 자기의 신앙을, 이단 사상을 거기 주입하고 거기에 섞어가지고 완전히 비빔밥을 만드는 것이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하고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세상과 구별함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는,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전파할 때 저들의 영향을 받거나 저들에게 빨려가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 영향을 끼치는 믿음의 용사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고린도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저들의 정신세계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그 타락한 도시 고린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그러나 광야에서도 여전히 애굽의 정신을 잃어버리지 못하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애굽의 노예 근성을 버리지 아니하고, 몸은 나왔지만은, 분명히 나왔지만은 그 정신 세계는 여전히 옛날에 애굽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와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세상에 살 때는 엉터리로 많이 살았죠.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고 죄짓고 살고 부끄러운 것을 영광으로 알면서 엉터리로 살아왔는데,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믿고요, 이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겠는데, 그러나 내가 교회를 다녔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고 찬송도 조금 하고 헌금도 조금 하고 헌신도 좀 하고 종교적인 언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내 가치관은 여전히 저 세상 가운데 있으면서 몸만 교회 다니고 실제적으로는 그 세상의 정신을 가지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정말 교회에 와서 온전히 내가 거듭나서 내 목적이 하나님이요, 내 방식도 하나님이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돼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을 승리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늬만 교인이 되고요, 속은 철저히 세상이 돼가지고 세상에 사람이 추구하는 걸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인기 좋아하고 세상의 것을 구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은요, 세상에서 이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이 직분을 감투로 생각해요. 계급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세신자가 있고, 그다음에 집사, 권사, 장로. 교회에서 제일 높은 게 뭐냐? 장로다. 아니, 가만히 보니까 목사가 더 높은 것 같은데, 목사는 이건 안 될 것 같고, 이제 평신도니까 평신도 중에 최고 높은 거는 장로다. 그래가지고 장로를 따려고, 그게 장로 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이요, 참 목사보다 더 힘든 게 장로예요. 왜냐하면요, 목사보다 더 깊은 인격이 있어야 되고요, 세상에 살면서 정말 철저하게 주님대로 사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목사는요, 교회에서 이 울타리가 돼 주는데, 이 장로님들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이 장로의 이 짐이 얼마나 무거운 겁니까? 네? 잘하는 건 눈에 안 띄고 못하는 것만 눈에 띄어가지고요, 욕이나 시큰 먹고, 이게 어려운 게 장로님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직분은요, 계급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닙니다. 오히려 멍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멍해는 십자가를 지는 정신으로, 그래도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귀한 거니까 그래도 감사하면서 가는 건데요, 이거를 이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는 장로가 하나의 감투예요, 명예예요. 그래가 그냥 이걸 따려고 그냥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열심으로 하는데, 사실은요, 목표가 뭐냐? 명예예요, 감투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게 나중에 안 주면요, 삐져가지고 막 그냥 교회를 막 어지럽히는 겁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도요, 세상을 추구하는 건데 돈을 추구하는 겁니다. 교회로 제가 기도할 때도 주여 부자 만들어주세요, 저에게 큰 돈을 좀 주세요, 이번에 복권 당첨 꼭 되게 하시오, 이번에 그 집 그 청약 꼭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하십시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는 것이죠. 그 돈 가지고 뭐 하려고요? 이 기도는 주의 영광에 의해서 이런 돈을 벌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말만 그렇지 자기 욕심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럼 청약 안 되면요, 할렐루야 감사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삐져 있냐 말이에요. 또 그래 오래 기도해도 부자 안 되니까 믿어야 별 수 없네. 여러분 내가 부자 안 된다고 별 수가 없는 겁니까?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이 복 받는 거 틀림없이 있고요, 내가 복 받는 것보다 주님이 더 주시기를 원하시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그 축복을 앞세우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냥 이 하나님의 사명,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도 모르고요, 그냥 무조건 그냥 이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 바로 그 교회 안에서 물질을 추구하는 겁니다. 또 이런 교회 안에서 어떤 이렇게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 그게 자기의 존재감을 좀 드러내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뭐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교회에 오면 좀 아주 하기가 좋다고요. 그래가 그냥 교회 안에서 이 헤게모니를 잡고 내가 좀 이 주도권을 잡고 그리고 좀 이 주인이 되고 왕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서 딱 편을 만들고 세력을 확장하고 교회 정치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정치판에서 하는 권모술수도 쓰고 말이죠. 막 음모도 있고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면서 작당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신앙을 모르는 사람들, 옛날에 애굽에서 있던 그런 모습이 바로 가나안에서 오는 것처럼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 주신 선한 능력을 허비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선한 능력을 주셨는데 이걸 다 허비하는 겁니다. 에너지 뱀파이어가 돼가지고요, 에너지만 있으면 쭉쭉 빨아먹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요 하나님의 확장을 위해서 이 전진에 나갈 수가 없어요. 마치 썩은 이빨처럼 이렇게 여러분 이 다른 이빨 수십 개가 다 좋고 건강합니다만은 썩은 이빨 한두 개 때문에 그냥 온 몸이 몸살을 앓는 그런 모양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곰팡이 맨 처음에 가만히 뒀더니요 이 음식에 번져가지고 음식을 완전히 버리는 거와 비슷한 것이고, 또 암처럼 맨 처음에 조그만했던 거죠. 이게 점점 번져가지고 그 몸을 넘어뜨리는, 그래서 이 공동체와 교회와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의견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의견이 다르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이 다른 의견 다 틀린 거라고 하고 내 뜻으로 하나 됩시다 그러면 그게 독재예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내 의견보다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함께 서로 나가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그게 공동체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악의 세력과는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선과 악이 같이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실수를 한다든지 뭔가 조금 잘못한다든지 그래서 회개하면 얼마든지 같이 가지만은 끝까지 이렇게 망가뜨리고 암처럼 부정적 영향을 끝없이 해서 공동체를 무너뜨릴 때는 같이 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우리가 반드시 선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과 악이 싸울 때는 반드시 선을 택해야 됩니다. 선과 악이 싸우는데 나는 나에게 불똥이 튕길까 봐 난 중간 입장에 있겠다, 그거는 비겁한 겁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싸우는데 무슨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빛과 어둠이 싸우는데 무슨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마귀가 싸우는데 중간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용은요 내가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다는 뜻이 아니고 바른 것을 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가 나도 감옥 가도 내가 죽어도 하나님을 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운데 서는 겁니다.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나에게 불똥이 튕길까 봐 그냥 이렇게 몸보신하고 있는 것은요 이기적인 것이고 비겁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요 그냥 막 깡패한테 막 맞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저거 괜히 내가 괜히 그 중재하다가 내가 괜히 봉변 당하겠구나, 그래서 중간 입장에 서는 거, 여러분 이거는 비겁한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좀 이렇게 맞을 위험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 내려가서 좀 말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너무 위험하면요 그럼 전화라도 해야 되잖아요. 경찰서에 전화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모르는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과연 우리 성도들의 태도냐 말이에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들이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선이 악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데 복음 아니냐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뭐 이거 중간이, 여러분 그게 중간이 어디 있어요? 그럼 막아야죠. 악을 못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을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사람도 화해하라고, 아니 지금 서로 싸워야 화해죠.
지금 막 당하고 있는데 무슨 서로 화해를 하라고. 여러분, 그러면 거기 맞는 아줌마 입장에서는요, 아주 그냥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네? 사람이요,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오류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오해가 있고 실수가 있어 서로 반목하고 이럴 때는 화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이권 가지고 서로 싸울 때는요, 거기 모른 채 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게 나아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면 남이 서로 이렇게 갈등하고 싸우는데 가서 이게 그거를 훈수 두는 겁니다. 그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악과 선이 서로 이렇게 싸울 때는 이 악을 분리하고 선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이렇게 자꾸 이제 분리해야 되냐? 왜냐하면은 암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암처럼 번져가서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어떤 형제나 일컫는 자가, 어떤 형제나 형제, 여러분 우리 같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데, 그들 가운데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악을 행할 때에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께 식사도 하지 말란 얘기예요. 네? 또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밖에 있는 사람 없는, 예수 안 믿는,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요 그를 지옥에서 심판을 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 여전히 세상 방식으로 살고 그리고 이 악한 그 악을 버리지 아니한 사람은 내쫓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사랑맞은 하나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고, 원수가 줄이거든 이게 먹을 걸 주고, 헐벗으면 이렇게 그에게 옷을 주고, 오리를 가르면 십리를 가라고 하신 주님께서 왜 내쫓으라는 말씀을 하시냐는 거고요. 왜 하냐 말이죠.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면은, 제가 여러분 암시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동체를 지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계속 망가뜨리고 오는데 그냥 그냥 지나가자고 그냥 덮고 가는 거지 뭐. 그렇게 온정주의, 어설픈 온정주의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점점 망가뜨리고 있는데, 여러분 가족에 우리 애들을 누가 깡패거나 망가뜨리고 있는데 냅두지 뭐 그냥 가자. 애들이 점점 지금 막 폭행을 당해가지고 막 다치고 그러는데 그냥 가지 뭐. 여러분, 그게 어디 있습니까? 부모로서 막아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격리하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려고. 저는요, 사랑이요, 따뜻한 사랑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차가운 사랑도 있더라 말이에요. 따뜻한 사랑은 그야말로 따뜻하게 사랑을 가지고 이렇게 아주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근데 차가운 사랑은 뭐냐면은 외면하는 거예요. 애들이 막 잘못됐을 때 엄마한테 너 저리 가, 너 싫어, 너 저리 가. 엄마 왜 그래? 너 잘못했어? 너 잘못해. 그래 그럼 이리 와.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차가운 사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 자꾸 이렇게 회개하지 아니하고 악한 그 일을 계속하면서 이 가족이나 교회나 사회를 망가뜨리는 사람은요, 좀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게 격리해야 돼요. 그것도 사랑의 방법입니다. 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께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잊어버려, 별것도 아닌데 잊어버려, 그냥 가자고. 뭘 고민해. 그냥 한잔해. 여러분, 이것은요, 그 사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우리 하나님께 회개하자고 말. 이건 아니라고. 여러분,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친구라면, 진짜 사랑한다면. 네? 여러분 속에 썩어가고 있는데 뭐 그냥 덮고 가. 이 별거 아닌데 뭐. 그게 왜 별거가 아니에요? 그게 망가뜨리는 건데. 네? 여러분, 우리가요 그 악과 악인을 구별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아침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 개인과, 악을 행하는 개인과 또 단체, 이 개인과 단체를 구별하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개인적으로는 얼마든지 용서하고 은혜스럽게 대하고 사랑으로 대하고 잊어버리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단체에서는 정의를 가지고 행해야 돼요. 예수님은요, 당신께서 이렇게 괴롭힘을 받고 오해를 받고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올 때는 주님은요 말없이 참으셨습니다. 그대로 다 당하셨어요. 힘이 없어 당한 게 아니에요. 사랑으로 당하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정도로 그렇게 주님은요 은혜로 그들을 대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이 막 강도의 소굴이 되고요, 어떤 이권의 그 정치파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싸울 때는요 채찍을 드신 겁니다. 그리고 상을 엎으시면서 아버지의 기도의 집을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정의를 예수님이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 이 세계적인 기독교 윤리학자 라인홀더 리버라고 하는 사람이 Moral Man in Moral Society라는 책을 썼어요.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인간은요 개인이 될수록 착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집단이 될수록 아주 악해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일본 사람 얼마나 착해요. 배울 점 많습니다. 중국 사람도 개인으로 보면 되게 좋아요. 근데 단체가 되면요 엉망이 되는 겁니다. 점점 이기적이 되고요, 죄악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 뭐냐면은 개인은 얼마든지 사랑과 은혜로 대하지만은 집단에서는 정의로 대해야 된다. 정의로.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엉망진창이 되고 불법 천지가 되고 완전히 약육강식의 정글처럼 되기 때문에 이 단체는 반드시 정의로서 엄정하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의를 행하되 그러나 사랑의 정신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어떤 순간이든지 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요 언제든지 그 밑에서 화라절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뜨겁게 덮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이렇게 여러분 그걸 보복하고 앙심을 품고 두고 보자. 여러분 이러면은요 그게 미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닙니다. 우리 역사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을 가지고 정의를 행하면은요 그 더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참 어려운 문제인데 오늘 말씀에 잘 순종해서 교회가 잘 지켜지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